네, 오늘도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432장으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내 기도를
성도님이 바쁘신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난주간 3일차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또 이렇게 수요 예배에 함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분을 보내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을 또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130만 명의 많은 코로나 감염자와 또 8만 명의 사망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속히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온 열방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 선교지에서 선교로, 또한 말씀으로, 또한 아픈 가운데에 또 그러한 감염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최전선에 나아가 싸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더 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선교사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또한 기도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직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아픈 자들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강건한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굳세게 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이 고난주간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간단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활 주일에는 저희가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관공서에 또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자그마한 선물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동참하여 주시고 남녀전도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 관산동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박계영 선교사님이 CBS 새롭게 하소서에 9시 10분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밤 11시 10분에 재방송이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피곤하시지만 시간을 내셔서 우리가 함께 그 사역을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 CBS 시청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들음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차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1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들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과 또한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는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오전 시간에 저녁 시간에 교회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들리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지금은 국가에서도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드릴 때 7가지의 수칙을 꼭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지도하고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꼭 7가지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또한 예배 자리에 함께 오셔서 그 7가지 수칙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 수요 예배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들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에 관련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 시험을 보면 영어 시험이 어렵죠. 보통 이제 그 외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영어 시험을 볼 때에는 리딩이라 그래서 독해력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이라 그래서 말이 막 나오면 그거를 내가 다 알아듣고서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답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하는 시험이 있어요. 말하는 시험이 내가 직접. 그리고 또 에세이라 그래서 이렇게 주제가 나오면 영어로 작문을 막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 제일 어려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리스닝, 듣는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기억한 걸 토대로 답을 써야 되는데 분명히 영어라는 것은 아는데 조금씩은 아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잘 듣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요. 또 대부분 잘못 듣기 때문에 소설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외국에 처음 갔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외국 친구가 자기네 집으로 언제 어디로 오라고 또 뭘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무조건 알았다고 하죠. 들은 걸 통해서 기억의 조각을 맞추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갑니다. 그러면 그 시각도 아니고 준비물도 틀렸고 왜냐하면 제가 들은 것만 가지고 알아듣는 것만 가지고 조각을 맞추다 보면 결국은 말한 사람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알아들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듣는 것은요, 항상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화 중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힘들어합니다. 또한 듣지만 그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자기 말을 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힘들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그런 듣는 태도와 듣는 자세와 또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진짜 귀가 없어서 귀가 있는 사람만 잘 들으십시오, 이런 이야기일까요? 실제 이야기는 귀는 있지만, 이런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분명히 귀는 가지고 있지만 못 듣는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가 있는데 왜 못 들을까요? 또 한 가지,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못 듣는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왜 못 들을까요? 지식이 부족하면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영어를 조금 하시니까 모든 영어를 다 알아듣시겠습니다. 아는 얘기만 알아듣습니다. 아는 분야에 대해서만 알아듣지, 영어로 IT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천담 사람 이야기를 하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한국말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말인 건 알지만 한국말로 들어도 못 알아듣기는 마찬가지죠. 지식이 부족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지성이 중요하죠. 지식이 부족하면 어려운 얘기를 할 때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어렵지 않은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황을 모르면 잠깐 본 것만 가지고, 잠깐 들은 것만 가지고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본래의 뜻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글자로 쓰여진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눈에 보이는 글자로만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뜻, 그 안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써도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 왜 못 듣습니까? 내 생각의 틀이 좁으면, 내 인식적인 한계가 분명하면 그것은 그 너머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거예요. 조금 지지하는 후보도 있지만 격렬하게 지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쪽 분의 이야기를 격렬하게 지지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선호에 따라서, 내 동의 여부에 따라서, 내 생각의 틀에 따라서 그냥 다 그 안에 갇혀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맞는가? 여러분, 제가 제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교주처럼 굴면 보기에 좋아 보이냐? 친구가 하는 말이 저 자신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떻느냐? 그랬더니 다 싫다는 거죠.
인간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비판적인 사고 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그것은 올바른 사고관과 지성적인 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받아들입니다. 순종도 그렇게 합니다. 출석도 그렇게 합니다. 또한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한다는 이유는 이런 뜻이 있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그대로 행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엄마 말 안 들을래? 이렇게 이야기 자주 하죠. 그럼 그때 단순히 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 문제 아니잖아요. 그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행함의 문제가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그냥 귀가 있느냐를 넘어서 그럼 정말 들었느냐 진지하게 들었느냐 그것을 넘어서 그러면 들은 것을 이해했느냐 납득했느냐 동의했느냐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 사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처럼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짧은 그 문장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굳이 생각해 보면은요. 그 안에는 축복의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귀 있는 자는 이 말뜻에 있는 영적인 그 생명의 말씀을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 또한 권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좀 알아듣길 원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좀 이해해서 따라오길 원한다. 그렇지만 저주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듣기는 들어도 앉아있기는 앉아있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저주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 안타까움도 있죠. 왜냐하면 수없이 많이 들어도 수없이 많이 보아도 귀가 있어도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안타까움도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라면 너희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그것,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그것, 교회에 댕기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그것을 너희들이 진정으로 듣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삶의 기준이 되고 너희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 그 뜻이 이 단어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단어는 이 문장은 우리가 어떤 제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나는 잘 듣고 있는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 잘 동의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단순히 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삶으로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는가?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를 주부에 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제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광고에 순종하달라고,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은 순종해 주시기를 좀 원하는 마음을 광고에 많이 담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자주 까먹으시는 분도 있지만 광고를 잘 안 보시고 나중에 광고에 있는 내용을 또 물어보시고 한두 분도 아니고 또 물어보시고 몇 시에 뭐예요? 언제 뭐예요? 어디서 뭐예요? 잘 듣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 제가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데요. 이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그 비유를 드시는데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아갑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듣는 것과 연관지어서 이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다가 씨를 뿌릴까를 생각하다가 씨를 뿌리는데요.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 좀 좋은 밭에만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토비아 뒷뜰에도 뭐 심을 때 그냥 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료 같은 거 사다가 좋은 흙 사다가 섞어가지고 가능하면 옥토를 만들어서 뿌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씨앗은요, 길가에도 뿌려졌습니다. 돌짝밭에도 뿌려졌고요. 가시떨기 위에도 뿌려졌고 더러운 좋은 땅에도 뿌려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봤어요. 복음은 교회 안에서 뿌려지기도 해야 되지만 저 세상에도 뿌려질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뿌려져야겠죠.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 지역에 그런 복음과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뿌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복음은 교회도 뿌려져야 되지만 사실은 저 밖에도 뿌려져야 돼요. 어찌 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김옥준 성도님은 좀 연세가 드신 다음에 주 앞에 나오셨는데, 그렇죠? 어떤 경우라도 교회 밖으로도 어떤 모양이라도 복음이 뿌려져야 늦게도 성장해서도 주 앞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음은 옥토에도 떨어져야겠지만 길가에도 뿌려져야 되고 돌짝밭에도 뿌려져야 되고 가시떨기 위에도 뿌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다가 뿌려지는 복음은 다 옥토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 씨라고 하는 것이 뿌려진다면 사실은 성전 안에도 가만히 보면 죄송하지만 옥토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길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군데 뿌려져야 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밭의 모양들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뿌릴 때 사실은 결실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돌짝밭에 뿌린다고 해도 그래도 결실이 나기를 바래요. 옥토만큼 결실을 바라진 않지만 가시떨기 위에 씨앗을 뿌려도 어느 정도의 결실은 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점점 이상한 게요. 저는 식물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우리 토비아라든가 길가를 보면 작심하고 뿌린 것들은 잘 안 자라는 경우도 많은데 잡초들은 그쵸? 뿌리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그 틈에서 바위 틈에서 막 다 올라오더라고요. 의도하고 좋은 뜻으로 뿌리는 것은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좋은 씨를 돌짝밭에 뿌려도 안 자라지만 돌짝밭에는 뿌리지 않은 잡초가 자라더라고요. 그렇죠?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뿌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있을지언정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떨기 위에 뿌린 것 위에는 결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가 있는 사람 안으로 그 내용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해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 들은 내용들이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성 안에 들어오고 정적인 것 안에 들어오고 의지적인 것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왜 그런가, 정말 그런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내면적인 활동이 없으면 절대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리면은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뭘 해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나무를 심든, 상추를 심든, 시간이 걸립니다. 그 안에 열매가 나기까지, 싹이 자라기까지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도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귀에만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성장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끊임없이 그 말씀을 성찰해보고, 되돌아보고, 되새김질해보고,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보고, 그러한 시간에 거쳐서 거기서 죽는 것도 있어요. 내가 못 받아들이고, 내가 동의하기 어려워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나는 이 정도만 하길 원하는데 그것이 더 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금방 죽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면으로 이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와 한번 연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과 연관을 지어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씨를 뿌리는 행위와 유사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심지어 내가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려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아채서 응답해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기도가 전부 옥토에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생각하고 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옥토에 뿌려진 씨앗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우리는 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옥토에 뿌려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정말 좋은 싹이 나고 열매로 맺혀지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상당히 많은 씨앗은 어찌 보면 옥토에 뿌려지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비유한다면 내 기도가 돌짝밭에 뿌려지는 경우도 많고 또한 가시밭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날름날름 집어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뿌려졌는가는 눈에 보이는 돌짝밭, 눈에 보이는 가시밭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옥토에 뿌려지는 우리의 기도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인가?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인가? 365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의미는 별로 없어요. 저는 천일 새벽 작정 기도 하시는 분도 봤고 천일 철야 기도 하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기도는 그것이 씨앗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씨앗이라면 그 열매와 아름다운 향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하여서 너무 고나여서 그러나 너무 괴로워해서 잠깐 졸면서 눈을 비비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간구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기도도 옥토에 떨어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분 기도하고 옥토에 떨어졌다고 믿고 집에 가는
담력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건지. 하나님 아시지요? 몇 마디 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고 그것이 옥토에 뿌려졌다고 믿는 그 교만함은 또 무엇이고, 아니면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카톡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게임도 하고,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그렇게 들이지 못하고 찰나찰나 잠깐 뜨문뜨문 이렇게 들여놓고 나서 그것이 그래도 옥토에 떨어지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면, 사실은 그 대부분은 싹이 나고 또한 줄기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길가 옥토, 눈에 보이는 가시, 떨기, 밭 뿌리는 것은 보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태도가 옥토에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순절과 또한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잘 알아듣고 잘 이해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성찰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은혜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듣는 모습, 들을 때에도 좋은 태도로 진중하게, 가능하면 졸지 않고 집중 날마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난주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또한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후에 씨를 뿌린 후에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또한 하나님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실직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든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든 시간 말씀과 기도로 인내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며 달려가기 위해서 잠시 움츠리는 그 시간이 그냥 슬퍼하며 고통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공을 쌓으며 영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우리 1절과 4절 찬양 드리면서 우리 드리고 나서 또 한두 가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고난주간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으로 듣게 하시고 영혼으로 듣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시고 그것이 손과 발과 삶으로 나아가는 들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또한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부활의 은혜를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혼의 귀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넘어 우리의 동의 넘어 우리의 기준 넘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들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육체의 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또한 직장 가운데 힘듦이 있고 또한 실직의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일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한 죽음의 공포들이 있으며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힘든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건과 정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과 또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들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안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들은 것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가 들음의 은혜를 갖는 고난주간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부활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국내적으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현장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들음을 통해서 나음을 입으며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진보하며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변화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특별히 함께 예배하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라시고요. 또한 우리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